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돈을 위하여 사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암묵적으로 또는 공공연하게 돈이 사람의 목숨보다 귀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정의도 돈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자존심도 돈 앞에 굴복합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무엇이 인생의 가치이며 의미이며 전부라고 생각하느냐? 대부분의 학생들이 돈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오늘 성년의 주일을 맞이한 우리 청년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 시대는 돈이 많은 것이 선이고 돈이 적은 것이 악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사랑이니 정이니 하는 것은 공허한 외침으로 들립니다. 돈이 된다는 소리가 곧 복음이요, 돈이 많은 사람이 의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곧 이 시대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갈까요? 이것이 자본주의의 폐해인데요. 돈이 없으면 불행해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이 없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위협까지 느끼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목숨과도 같은 돈을 놓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놓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목숨과 직결된 돈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이 사람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 영적, 그리고 혈통적 영웅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과연 다윗이구나 라는 감탄사가 나올 것입니다. 내용을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리한 사건으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영웅의 반열에 올라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어떤 심리적 격정과 질투심으로 사로잡혀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겠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제사를 하찮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과감없이 버리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났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떠나셨던 여호와의 영은 사울도 떠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예배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중하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하찮게 여길 때 하나님은 다른 말씀이나 예배나 다른 어떠한 것을 하찮게 여긴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하찮게 여긴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 사람을 떠나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사울을 떠나셨습니다. 사울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사울은 불과 같은 질투심과 시기심 속에서 정신적 이상 증세까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불러서 자신의 정신적 이러한 이상 증세를 달래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달래주던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에요. 사울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윗이 빠질 수가 없는데 뒤에 가보면 미갈과 또한 요나단이라고 하는 자녀들도 사울에게 있다가 다윗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그 안에 악령이 찾아와서 사울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몹쓸 짓을 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악령 때문에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마저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엔 누가 있었다고요?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울 편에서 보자면 다윗을 향하여서
죽음의 감정을, 또한 질투심과 시기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또한 자신의 모든 불행이 그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감정으로 그를 죽일 듯한 모습으로 달려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사울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본성적인 그러한 감정들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치열하게 죽이려고 따라다닙니다.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사울은 그일라로 또한 유다의 10황무지로 엔게디 황무지로 다시 10황무지로 군대를 보내면서 다윗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을 보냈다고 나타납니까? 3,000명을 보냈다고 나타납니다. 다윗이 거느리고 다니는 다윗의 일행들, 다윗의 사람들은 4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6배나 더 되는 3,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블레셋과의 전쟁 중이었는데 블레셋의 위협이나 침공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곳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을 쫓는데,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기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보자면 사울은 다윗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울이 다윗을 매일 쳤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셨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녔지만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잡게 됩니다. 어디에서 잡게 됩니까? 24장 말씀에 보면 첫 번째 기회가 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피신해 있었을 때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옵니다. 쫓길 대로 쫓긴 다윗은 엔게디 황무지의 한 굴 속에 들어갑니다.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숨죽여 있습니다. 다윗만 숨죽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일행, 다윗의 사람들 400명도 그 가운데 숨죽여 있었습니다. 그때 용변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용변을 보러 왔는데 다윗이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당신 손에 붙이신 것 같습니다. 죽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일 수 없다라고 하며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24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사울을 존중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이 이미 떠난 사울이었지만 다윗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사울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통치자였습니다. 여전히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자신을 죽일 수 없다라고 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자기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다윗의 사람들에게 설득시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울을 원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내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울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을 보면 그 사람의 존재됨과 또한 그 사람의 행동만 보자면 죽여도 여한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이 정도로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살려줍니다. 옷자락만 베고 살려줍니다. 그러나 사울이 또 뒤쫓아옵니다. 이제는 어디에서 만납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십광야 하길라 산에서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에게 다시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울의 군대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십광야의 하길라 산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누군가와 함께 올라가는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생질이었던 아비새와 함께 올라갑니다. 수루야라는 사람은 다윗의 누이입니다. 누이의 아들들이 요압과 아비새니까 이제 아비새는 다윗의 외조카 생질이 되는 것입니다. 아비새와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26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장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멘. 이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붙였다라고 자신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비새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 번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도 못 살리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비새에게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도록 시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옷자락만 베고 또한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죽이자, 저를 죽여야 된다, 우리의 고통이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사울을 자신의 원수요 또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원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의 종 또는 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사울과의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자세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살려주자라는 생각이 들었을지 몰라도 두 번째는 죽여야 좀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기회에서 사울을 살려준 이후에도 사울은 다윗 죽이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쫓기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사울을 죽였었더라면 내가 이러한 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사울을 죽였었더라면 내 사람들을 이렇게 고생 가운데 내몰지는 않았을 텐데, 수장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2번째 기회가 왔을 때 지금 사울을 죽이지 않는다면 내가 후에는 죽을지 모르겠다라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인간적인 생각이 분명 들었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 순간에도 인간적인 생각을 따르지 않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또한 아비새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당신 손에 붙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사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엄습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볼 것 없이 우리의 목숨부터 부지하고 보자라는 심보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 보는 것처럼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당신에게는 가장 좋은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붙인 기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우리 안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에 동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 있어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돈과 관련된 부분, 내 자존심과 관련된 부분, 내 명예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인간적인 처세술이나 또한 자기 합리화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밀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불리하면 변화시키자, 나에게 불리하면 개혁하자라고 외치는데, 나에게 이로우면 하나님의 뜻이 그걸 지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엄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과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나는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믿어야 할 바와 행하여야 할 바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할 바와 행하여야 될 바를 말하고 있는데 그 중심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누구의 가치관을 믿는 것입니까? 또한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고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다른 누군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절대적이구나. 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또한 내 상관이 하는 말씀과 다른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분 앞에서 절대적인 심정으로 순종하고 믿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어떤 손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편이 아니라 나의 욕심 편에 설 것인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싫어서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시편 14편 1절에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예배 현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습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실천적 무신론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가장 최고로 좋은 모습을 보이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주일날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집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특별히 우리의 익명성이 보장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보여지기 이전에 나의 이 예배 현장, 정말 삶의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만 높이며 영광 돌리며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드러내고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집에 돌아가면, 또한 학교에 가면, 또한 직장에 가면 그 사람들과 섞여서 그 사람들을 전도한다는 미명하에, 또한 그 사람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는 미명하에 잠시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보았던 사울과 같이 하찮게 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곳으로 가라 하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곳으로 가라 하면 가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여기 강단에서 선포하는 목회자의 또한 우리 교역자들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누구 앞에 서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것이 하나의 잔소리로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 수준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았던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지지해주고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그를 죽이는 것이 편하게 사는 그러한 유일한 길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버겁게 여겨졌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는 달갑게 여겨집니다.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여겨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그 영적 부담감을 하나하나 제거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시켜 드리기 위하여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자기 사랑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또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돈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정말 나의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간구하며 그 안에서 말씀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